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셔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죄 있는 한 여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 나.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또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미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12 제자들이 함께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같이 합니까? 악귀를 쫓아내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지는 태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행태들로 나타나게 되죠.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여러 사람들의 행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고 또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의 그 아내도 있고 다른 여자들도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앞선 7장에 나와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이 내일과 같이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지만 저가 아직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막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내일처럼 그게 기쁜 거예요. 왜? 나 역시 그렇게 동일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나온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귀신 들렸던 여인이나 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듯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행했던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쁘며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각 모든 심령들, 믿는 누구에게나 임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되는데,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 그 나라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8절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해 놓으신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그 은혜, 그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열매구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씨앗은 길가에도 뿌려져야 되고 바위 위에도 뿌려져야 되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져야 되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야 돼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요. 저기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은 친절하고 또 포용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만 아니죠. 어디에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된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여기, 저기 가 아니라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디에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씨앗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나 임하고 어디에나 뿌려져야 되는데 그 씨앗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일 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은 12절 마귀로부터 믿음을 지켜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가 좋은 땅이에요. 13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시련을 당해도 배반하지 않을 때가 좋은 땅이에요. 14절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지 않을 때가 좋은 땅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땅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잡초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미 이전부터 옥토밭이었던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마귀의 시련도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생의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땅에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결국 좋은 땅이 된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 라고 하는 것은 15절 이야기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존중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에 결국은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즉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음을 두고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지금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마음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죠. 왜 염려가 없습니까? 왜 걱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가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고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얻어져요. 요즘 하도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손쉬운 방법으로 뭐 돈도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뭐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먼저 어떤 이익을 얻고 나서 뭔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나 실제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생활, 또 학원, 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작을 또 하게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이후에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학업의 성적이라는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성실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아,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아니면 좀 인격적이고 성실하냐 라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의 바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실질적인 열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에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 존재인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허락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곧 누림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살아갈 때이다. 저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죠. 그런데 이 누림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자.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잘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